자, 오늘은 신앙고백서 16장 선행에 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나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결국 그런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상 주시오. 그럴 권리가 있나요? 그런 건 없고, 상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건 참 은혜로 주시는 거죠. 상 주시는 것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요 한 가지 착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 빠타제로 좀 많이 주시오. 이런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선행에 관해서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도 2페이지나 이렇게 길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행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잘 요약해 놓은 그 교리문답서가 독일에서 나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책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종교개혁의 1세대가 칼빈, 루터, 츠빙글리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2세대에 속한 청교도들이 바로 울시너스 그리고 올레비아누스 이런 사람입니다. 이 울시너스와 올레비아누스 이 두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작성한 문답 형태로 된 신앙고백서가 바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입니다. 요리문답이죠. 1563년에 독일어로 출간이 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함께 가장 뛰어난 요리문답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 하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선행에 관해서 가장 잘 정리를 해놓았어요. 선행에 관한 고백서로 가장 탁월한 것은 뭐냐 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여기서 6개의 문항을 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88문에 보게 되면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답은 뭔가 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89문에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죄를 더욱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피하는 것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제90문에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남의 등이나 치고 사기나 치고 뺏어먹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선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 그랬는데, 91문에 보면 그렇다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착한 일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답은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에 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선행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무엇이냐. 거지에게 돈 조금 준 거 그게 선행이냐, 아니면은 그 돈을 평생 모은 걸 갖다가 어느 대학교에 기증을 했다, 그럼 그게 선행이냐? 도대체 뭐가 선행이냐? 밥 못 먹는 사람에게 가서 밥 주는 게 선행이냐? 뭐가 선행이냐? 저는 가끔 보면은 이 서울역 앞에 우리 교회가 가서 밥도 주고, 또 어떤 때는 옷도 주고 그래요. 옷 같은 것도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사가지고 주면, 겨울에 이제 얼어 죽지 말라고 옷을 주면 그 노숙자들이 옷을 가지고 팔아먹어요. 팔아먹어가지고 그 돈 갖고 소주 사 먹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어떤 때는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는 게 뭔가, 이거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이 가장 정확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성서적인 선행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참된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야 선행이라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야 선행이다 그랬습니다. 선행의 원천은 혹은 뿌리는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선행이 된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성서적인 선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한 것이라야 선행이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선행의 기준, 스탠다드가 뭐냐, 뭐가 선행의 기준이냐. 아무리 믿음으로 행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에서 막 총을 만들어 갖고 팔았어, 미국에서.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그거 팔아 갖고 예배당 건축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하려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교회에서 그래 총이나 만들고 그런 거 만들어가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설총, 가짜 총 만들어 갖고 팔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했다고 해도 선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왜 나쁜 짓에서 돈 많이 벌었냐? 11조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11조 아무리 많이 갖고 와도 반갑지 않은 거죠. 남의 거 사기쳐갖고 10억 사기쳐갖고 자기는 1억 벌고 11조 1,000만 원 냈다. 그러면 그거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11조 해도 도로 갖고 가는 게 나아요. 선행이 아니죠. 왜? 그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짓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해도 하나님의 법에 맞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한 것만이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둘째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셋째로는 선행의 동기가 뭐냐?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만이 선행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자기 이름 신문에 내려고 했다. 그 선행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이름 내갖고 그걸로 이익 받으려 하는 것이지 무슨 선행이에요? 그건 장사지, 장사, 투자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동기가 없는 것은 선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가 없는 것은 선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코 단 한 가지라도 선행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참 예수만 안 믿었지 참 착하게 산 사람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것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 삶은 선행은 0.00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 안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이방인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 로마서 2장 유대인들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럼 결론이 뭐냐?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나니 몇 명도 없어?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행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예수 믿고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선행이 왜 필요한가? 선행이 필요한 이유를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도 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선행은 그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데,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존재 목적이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되나? 이유가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맨 사기나 치고 도둑질이나 하고 다니고 간음이나 하고 다니고 맨날 이웃집 사람과 쌈질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죠. 선하게 살지 않으면 영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둘째 이유는 선행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대학초 청년처에서 봉사한 김정태 집사님이 그 장인어른이 계십니다. 장인어른이 예수를 이제 나중에 믿고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는데 그 교회 옆에 살았어요. 교회 옆에. 근데 그분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가 교회가 뭔진 몰라도 하여간 성도들은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알겠대요. 왜? 새벽 4시 반만 되면 불이 환하게 켜져가지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니까 야, 저분들은 딴 건 몰라도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들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 옆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부지런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웃하고 사는 관계에 있어서도 착한 일을 하고 살면 이웃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역시 달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이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면 믿음의 확신이 강화돼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믿음의 확신이 약화됩니다. 신앙의 힘이 약화돼요. 그러나 선행 착하게 살면은 담대해지고 믿음의 힘이 강화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선하게 살고 선행을 행하면 실족지 아니한다. 믿음의 확신이 강화됩니다. 또 네 번째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야. 증거. 그렇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로서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착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악하게 살던 사람도 예수 믿고 나면 이전보다 착하게 살게 돼 있어요. 뭐 그래도 더 착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나쁜 사람이겠습니다만은 자기 개인으로 보면 이전보다 엄청 착해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선행이라는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로 뭐 어떻게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전혀 과거에 행한 악이나 죄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저는 100% 말씀드리건데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왜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선행이라는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어떻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참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증거는 그 사람 삶에 착하게 사는 선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행이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착하게 삶으로써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삶으로써 expression of gratitude, 감사의 표현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나?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덕을 세우고 착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하게 산 사람들은 뭐 악하게 살아도 나 별일 없다 이러지만은 별일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금 이제 손길이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 그게 100% 딱 차게 되면은 그때는 확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별일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을 계속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도 없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쌓아가다가 99도 돼도 물이 안 끓잖아요. 100도 딱 되면 끓듯이 그때 되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타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질문, 선행은 왜 필요한가? 다섯 가지 이유로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로서 선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선행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데 기여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착하게 살면? 그럼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거짓말. 그건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냐고요. 누구만큼 착하게 살아야, 이순신 장군만큼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나? 그러면 이순신 장군보다 0.1점 모자란 사람, 정말 억울한 사람이죠. 그 점수를 매기는 기준도 없거니와요. 그 정도로 착하게 사는 사람도 없거니와, 선하게 사는 사람도 없거니와, 착하게 사는 선행으로 의를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냐? 답은 없다 이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이 선행은 전체적으로도 안 되고 부분적으로도 안 돼요. 부분적으로 기여도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선행이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나? 어림도 없어요. 부분적으로 우리의 선행에 기여하나?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부터 64문까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부분적으로라도 기여할 수 없습니까? 답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착한 선행을 해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거기 뭐가 좀 섞여 있어요. 그죠? 사심이 좀 섞여 있습니다. 죄로 조금은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하나님 율법에 100% 일치하고 그런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데 전체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인간의 선행만으로 의를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상을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합니다. 펠라기우스주의. 그러니까 4세기 말 5세기 초에 영국의 수도승이었던 이름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사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참된 선행을 할 수 있다, 이게 어거스틴의 사상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어거스틴 사상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펠라기오스는 어거스틴에 반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스스로 선행을 할 수 있고 스스로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펠라기오스의 사상은 뭔가 하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착하게 노력하고 살면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딱 알고 있죠. 이 펠라기오스주의는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종교회의는 그 초대교회 때 7개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종교회의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세돈,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이렇게 7번이에요. 그래서 그거 외울 때는 니콘, 에칼, 콩콘니, 니코에 네칼, 콩콘니, 니코에 네칼을 왜 콩콘니, 니콘, 에칼, 콩콘니,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게 7개 종교 회의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에베소 종교회의가 431년, 이것이 그 펠라기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요, 펠라기우스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게 무슨 주의예요? 펠라기우스 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나 성경을 알고 거듭난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인간의 선행이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데 공헌하거나 기여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다는 아니래도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착하게 사는 거 50%, 50 해가지고는 그래서 의를 얻어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상을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세미 하면은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발음할 때 세마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세마이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만 카톨릭의 사상인 것입니다. 로만 카톨릭의 사상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하고 이교도하고 무슨 온갖 철학하고 다 섞여 있는 호치퍼치, 이거 완전히 팥죽인 것입니다. 로만 카톨릭은 기독교만의 사상이 아니에요. 로만 카톨릭은 온갖 이교도 사상과 기독교가 섞여 있는 완전 혼합 잡죽, 뭐라 그러나? 예? 잡탕인 것이에요. 잡탕. 짬뽕. 짬뽕이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요새 중국집 안 갔더니 짬뽕인 것이지 그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 기독교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기독교 아닙니다. 짬뽕이에요. 근데 이 로만 카톨릭 사상은 뭔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 은혜 좀 받고 착하게 50% 살고 이래가지고 합쳐져 가지고는 의를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신인협력설, 시너지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행이 혼합되어 구원에 기여한다.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혼합 잡종교리를 철저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혼합 잡종교리를 믿어가지고는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로만 카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다 지옥 가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들 가운데도 성경을 그대로 믿고 교회에서 잘 못 배워가지고 성경 그대로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지만 이 혼합 잡종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건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보면은 아주 웃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새는 웃기는 사람들, 자기들이 홀리 파더, 자기가 신부라는 거 아닙니까? 신부, 신 이거 부다 이거예요. 부, 아버지. 저는 그렇게 담배나 피고 약주나 잡수시는 아버지 둔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안 잡수십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고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혼합 잡종 교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개신교 개혁주의의 모든 신앙 고백서나 요리문답은 예외 없이
펠라기우스주의하고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를 이단 사상으로 철저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첫째로 절대로 완전한 의라야 돼요. 천국 가려면 절대로 완전한 의가 있어야 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 할지라도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인간의 선행은 단 0.0001%라도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데 공헌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면 사람이 천국 가려면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디서 얻어야 돼요? 밖에서 와야 됩니다. 밖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인간이 의인이 되려면 밖에서 온 의를 얻어야 된다. 이것을 외래적인 의라고 했어요. Alien righteousness, 외래적인 의. 밖에서 온 의라야 되는 건데, 그러면 밖에서 도대체 어떤 의가 우리에게 와야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누구의 의가 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야, 그 외래적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Imputed righteousness.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의를 얻어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외래적인 의, 그리고 전가된 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할 때에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얻는 의는 마르틴 루터는 세 가지로 말했어요. Alien righteousness, 외래적인 의다. 또 imputed righteousness, 전가된 의다. 그리고 세 번째로 forensic righteousness, 법적인 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법적으로 우리에게 내 것이 원래 아니었는데 내 것으로 딱 전가받은 거예요. 이 전가받은 것을 신약 성경에는 예복을 입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복을 딱 입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쫓겨납니까? 예복 안 입은 사람은 쫓겨나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 입고 오라는데 왜 안 입고 더러운 옷, 걸레쪽 같은 옷을 작업복을 입고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뷔페 식당에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하고 뷔페 엄청나게 맛있는 거, 신라 호텔 뷔페 같은 거를 탁 차려놓고, 그리고서는 초청을 하는데 깨끗한 예복 입고 오라니까 노숙자 같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먼지 탁 내고 음식에다가 다 먼지 떨어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은 왜 예복 안 입었냐, 잡아가지고 쫓아내라, 이래가지고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옷처럼 입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자신은 나는 천국 갈 만큼 착하지 못해서요. 착하지 못한 거는 저가 대표 선수죠.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착하지 못하다고 천국 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예수의 의를 예복처럼 입어서 천국 가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사회적인 의, 무슨 도덕적인 의,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인정되는 선, 이런 걸 행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애국자도 될 수 있고, 불신자가 애국자도 될 수 있어요. 스님들 보니까 명량 영화에 보니까 스님들이 막 이순신 장군 해가지고 열심히 싸우더만요. 사명대사 얼마나 훌륭해요. 난 아주 그런 분들 존경해요. 원효 대사, 시민적인 의를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의가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은 이거죠. 그렇다면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행을 공로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3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이 아무 공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상급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상도 역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는 성도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상 주시나요? 상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주시죠. 착하게 살아야 상 주시지 뭐 나쁘게 살아서 상 받겠습니까? 악한 짓 하고 살아서 상 받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상 받죠. 히브리서 11장 6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19편 11절,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상이 커. 마태복음 5장 12절,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또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선행을 공로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공로로 인정해 주니까 거기다 상을 주겠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의 선행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의 선행이라고 해도 인간의 약점과 불완전성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선행을 근거로 해서 상급 달라고 권리처럼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선행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상급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조금 잘했어. 조금 잘했는데 하나님은 얼만큼 주십니까? 엄청나게 줘요. 만배억배로. 만배억배로 주죠. 그러니까 옛날 뭐 알렉산더 대왕이 순시를 하다가 어떤 거지가 그 옥수수를 먹고 있는데 대왕이 그거 좀 달라 그러니까 뒤로 싹 하고서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몇 개만 달라 그러니까 우물쭈물해 가지고 한 두 개 딱 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저 거지한테 그만큼 금덩어리 줘라. 그러니까 거지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도 때는 늦으리, 그죠? 때가 늦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옥수수 2개 주면 하나님 우리한테 다이아몬드 2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권리처럼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권리처럼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상급이 훨씬 큰 거예요. 너무나 불균형성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선행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상급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적인 보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를 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행에 상을 주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자식들은 부모한테 전화만 잘해도 용돈 많이 받는데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국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선행에 상을 주시는 것도 은혜다. 아멘. 은혜다. 우리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많이 주신다. 옥수수가루 2개 주면 다이아몬드로 2개 주신다. 어째 잘 안 믿어지는 표정으로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어요. 확신을 합니다. 뭐 조금 잘해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시죠. 그 다음 둘째로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엄청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권리로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진리인 것입니다. 마땅히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마땅히 할 것도 사실 다 못하는 것이지 무슨 거기에 대해서 권리로 보상을 요구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었어. 열매를 맺었다고 모든 것을 공급해 준 포도나무 줄기를 향해서 보상금을 내라, 그럴 수 있나요?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줄기 보고 나 열매 맺었으니까 상 줘라, 이럴 수 있나요? 웃기는 얘기죠. 포도나무 줄기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공급해 준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선행을 하는 것은 나쁜 동기입니까? 여러분, 선행할 때 하나님 나 상 좀 주세요 하는 건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아버지,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한데, 내가 가난하지만 11조를 하면 물질의 복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나 11조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나빠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것입니다. 상을 봐. 모세도 그랬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게 제1동기가 돼서는 안 돼요. 제1동기는 뭐냐?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이 제1동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상 주시면 그건 뭐 보너스로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제2 번째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수준 이상의 선행을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웃깁니다. 하나님은 요만큼 요구하시는데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이교도 사상이죠. 이거 이교도입니다. 이건 무당도 그런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인간이 선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선행을 많이 할 수 있다는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요구하는 남는 선행을 잉여 선행이라고 합니다. extraordinary, supererogatory, supererogatory 메리트라. 잉여 선행, 잉여 선행이라 합니다.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은행을 만들어, 은행을 바로 treasury of merit, 공적의 보고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공적의 보고 은행에 잉여 선행들이 다 쌓여 있어. 그럼 그 선행이 모자란 사람들은 천국 못 가고 연옥에 가 있잖아요. 연옥 가 있으면 선행 모자란 사람들이 자기는 죽어서 돈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이 돈통에다가 돈을 딱 넣어. 그 뭘 사? 면죄부를 사는 겁니다. indulgence라고 하는 면죄부. 면죄부를 사면은 잉여 선행에서, 그 은행에서 선행 남은 게 자기 조상한테 딱 가가지고는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간다는 것이 종교개혁기 때 사기쳤던 면죄부 사상인 것입니다. 이건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선행을 대출 받아가지고는 천국행을 이룰 수 있다. 이건 진실로요, 이교도적인 고도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상의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버지 부족합니다. 아버지 모자릅니다. 아버지 내가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어째 요새는 고단해갖고 잘 못합니다. 아버지 헌금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11조 조금 좀 떼어먹고 했습니다. 뭐 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이상으로 행했습니다. 하하하.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또 모아가지고 은행을 만들어요. 나는 아주 이런 사상들은 참,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 어떻게 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난 안 믿습니다. 그런 거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런 교리를 가르치면 사람이 선행에 무관심해지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4문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나? 선한 일을 행하고 살라고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saving faith와 생명 얻는 회개, repentance unto life, 생명 얻는 회개, 이 두 가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 개혁주의 모든 신앙 고백서는 율법 폐기론을 배척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 놓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구원파, 유병헌 사상, 이 구원파 사상 아니에요? 구원은 천국 갈 티켓은 따놨으니까 뭐 바람을 펴도 되고 배 엉터리로 해가지고 사람 죽어도 되고, 이거 유병헌 사상이에요. 구원파, 이 율법 폐기론 사상인 것입니다. 아주 사악한 사상인 것이죠.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왜곡한 이단 사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걸 믿고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착하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아야 돼요. 일신 이상 삼망사한 오부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탐, 그게 무슨 방언입니까? 십계명, 일신,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삼망,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사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마라. 7. 간음하지 마라. 8. 도적질하지 마라. 9. 거짓말하지 마라. 10. 탐내지 마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류는 네 가지 중에 다 하나에 속해요. 네 가지. 하나는 구원도 못 받고 선행도 안 하는 사람. 구원도 못 받고 선행도 안 해. 이건 뭐예요? 제일 나쁜 놈. 구원도 못 받고 선행도 안 하는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죠. 두 번째, 구원은 못 받았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 구원은 못 받았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뭐 유교, 수영 기르고 겁나 착해요. 유교 믿는 사람도 보면 엄청 착합니다. 근데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 상당히 안타까운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종류는 구원은 받았다는데 선행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구원은 받았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데 전혀 선행의 열매가 없는 사람.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가짜 구원. 가짜 구원. 이거는 진짜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 구원 받고 그 결과로 선행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 모든 성도는 1, 2, 3, 4 중에 몇 번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4번 구원받고 선행. 뭐 복잡한 얘기 같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십계명을 존중하고 착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